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다 아시는 것처럼 부활절 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 교회 절기로는요,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로 지정하여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을 기념합니다. 올해는 5월 19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은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탄절과 부활절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을 기독교의 성립일로, 생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보리농사의 추수를 끝내고 감사하며 보리로 만든 빵 2개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유월절의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바로 해당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요, 77절 맥추절로 불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였던 무리들이 오순절이어서 77절이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따라 그들은 매일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었다고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전처럼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그들이 한 곳에 모였다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힘써서 기도하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히 임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그들이 모두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이 그들이 머물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득하게 임하고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본문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방언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방언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갈릴리인들이 그들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4절과 7절에서 말씀합니다. 생각해 볼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여러 방언, 타 지역의 언어를 구사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공부를 많이 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이 할 줄 아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것밖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이 다른 지방의 언어와 이방의 언어로 말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는 이들이 영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 즉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오순절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세례가 바로 그들이 모여 있었던 오순절 날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을 받았다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많이 잘못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점쟁이와 같이 공연한 열정과 열심을 내며 광신적으로 날뛰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방언이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 오해이죠.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단적인 증거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즉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권능을 주셔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는 능력, 은사, 치유, 방언, 예언, 축기 등은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의 은사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신비주의적인 신앙과 사람들인 것이죠. 이 신비주의적인 운동을 한편에서는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현재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이단 교회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 내가 은사 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은사는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은사를 줄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자신이 받게 해준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아주 가장 교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의 말을 따라 했을 때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운동을 하는 이단 교회에서는요, 많은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방언을 통역하기도 하며 병자들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 미혹되어서 많은 이들이 잘못된 곳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나는 방언이라고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실상은 사탄에게 기도하는 방언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은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자신의 권능, 즉 능력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요, 그 은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신앙들이 자라나게 하시며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요, 9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먼스 바이블 주석에 의하면요, 성령의 열매를 3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이웃, 자신에 대한 열매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열매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참 사랑과 참 은혜를 깨닫게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참 기쁨이 맺혀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의 열매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이웃에 대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참아줄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와 타인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인 자비의 열매, 이웃에 대해 어질고 착한 마음인 양선의 열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온유의 열매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자신에게 해당하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절제입니다. 충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바로 충성하는 것이죠. 절제는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이런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열매들과 이웃에 대한 열매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9가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예수님께 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즉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의 공로와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란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믿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질문을 바꿔보면요, 여러분들께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아직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아직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장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 세례 충만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힘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탐심,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으로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행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 나의 기준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마가의 다락방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마음이 맞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모든 이들 위에 임했던 것처럼 성도님들 위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 성령대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